제4장 성공에 대한 믿음. 깊이 생각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괜찮지만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든지 돈이 많으면 어떤 문제든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당신도 신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는 편이 성공도 하고 행복해진다. 신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최고 책임자는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했다가는 벌을 받을 테니 하면 안 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남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인생을 망치고 만다.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신의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하라. 나는 신이 만든 최고 걸작이며 가치 있는 인간이므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결국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자신을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가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인간은 모두 다르다.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쌍둥이도 잘 들여다보면 어딘가 조금씩 다르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조차 똑같은 파도는 없다. 신이 만든 창조물 중에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신이 만든 인간은 얼굴도 성격도 제각각 다르지만 모두 가치 있는 인간이며 각자의 개성을 살려 성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학교라는 교육제도 내에서 잘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공부를 못하면 나고자라는 말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의 최고 걸작이며 그 사실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해도 괜찮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배울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이치만 알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사람은 대부분 이건 안 된다 하고 쉽게 단정짓는 습성이 있다. 우선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믿는 마음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신은 불공평한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기회는 있다. 그 절호의 찬스는 당신에게 지혜와 인내를 배울 기회로 나타난다. 즉 신이 바라는 일을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 물고기의 성질을 알아야 잡을 수 있듯이 돈의 성질을 알아야 돈을 잡아 부자가 될 수 있다. 물고기의 성질을 알지 못하면 그물을 들이워 놓고 아무리 기다린들 물고기는 잡히지 않는다. 풍향이나 조수의 흐름을 보고 어디에 그물을 칠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물고기의 성질을 알아야 한다. 고기잡이를 나갈 때마다 대어를 낚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운이 좋아서만이 아니다. 틀림없이 어디에 그물을 쳐야 좋은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에게 기원할 필요는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물고기의 성질이나 바닷물의 흐름을 만드는 것도 신이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한다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없다. 나는 절대로 종교를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종교 행사에 가서 돈을 내지만 신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종교단체는 여러모로 유지해야 하므로 그 유지관리비 같은 개념으로 돈을 받는다. 그러므로 헌금으로 10,000원을 낸다고 해서 100원을 내는 것보다 100배의 이익을 얻는 일도 없다. 가끔 종교의식을 치를 때 예를 올리는 방법을 두고 일일이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올리느냐가 아니라 신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 마음의 문제와 돈의 문제는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마음의 문제는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돈 문제만은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마음의 문제와 돈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련해 내가 어릴 때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마음의 문제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돈 문제는 현실의 문제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구든 받은 급여의 10%를 모아서 저축을 늘리는 방법을 궁리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가난하다면 그것은 가난하다는 문제다. 따라서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있다. 신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지 않는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낸다면 그것은 단지 괴롭힘이다. 하하. 신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관점을 바꾸면 반드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돈을 쓰듯 지혜를 써보세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쓸쓸해지지만 욕심이 생기면 불쑥 기운이 솟는 존재다. 욕심을 버리고 무로 돌아가라고들 하지만 인간은 죽어도 무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인생은 더덥다고 하는 것도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지혜가 없으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죽어 저 세상에 가더라도 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등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니 일어난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 대체로 그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난다. 또한 어떤 문제도 당신에게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도 지혜다. 타인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지혜다. 요컨대 어떤 지혜를 써도 좋으니 극복해내면 되는 것이다. 극복하고 나면 정신력이 단련되므로 문제를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게임 같아서 무척 재미있다. 우리는 신이 마련해준 인생이라는 이름의 게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임을 잘 해내려면 지혜를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지혜를 짜내면 또 점점 새로운 지혜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결코 지혜를 발휘해 쓰기를 아까워하지 마라.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그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다. 부자가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며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하고 싶고 자유도 원한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들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 나는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었지만 그다지 사람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만 배치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들어준다. 말하는 사람도 역시 남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보다는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 훨씬 즐겁다. 종종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일 뿐이다. 대개 경영자는 미움받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미움받을 행동을 하기 때문일 뿐이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따르고 좋아하는 경영자도 있다. 직원과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대다수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체로 인간은 인간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미움받는 사람에게는 미움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망설여질 때는 돈이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선택하는데 망설여질 때는 결국 돈이 되는 쪽이 옳다. 돈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요청이 있다는 뜻이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다. 그만큼 사람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망설여질 때는 어느 쪽이 자신에게 돈이 되는가를 따져보면 된다. 돈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면 왠지 돈만 밝히듯이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가령 당신에게 자원봉사 일과 돈을 받는 일이 동시에 들어왔다면 우선은 돈 받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원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자원봉사도 사회에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잘 생각해보자. 돈을 받는 일이란 누군가 돈을 지불하고라도 얻고자 하는 일이다. 그만큼 고용하는 회사나 사람은 난처해하고 있으며 수요도 있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그 돈 되는 일을 선택하면 사용하는 측도 용역을 제공하는 측도 이익을 얻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소비가 일어나 경기도 좋아지니 결국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이 아닌가?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인데 돈에 쪼들리지 않게 되면 팔리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책은 역시 팔린다. 그러므로 팔리지 않아도 괜찮으니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이기도 하고 강요일지도 모르며 다른 모든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많다.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정보다 돈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 아니다. 돈보다 우정을 소중히 해야 할 때도 물론 있으며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랑을 택하면 된다는 말이지만 선택에 망설여진다면 그때는 돈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옳은 답인 경우가 많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이다. 옛날에는 음식도 서로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하던 시절이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가 참거나 희생할 필요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음식물 폐기가 문제시될 정도로 물건과 음식이 차고 넘쳐난다. 누군가가 참고 희생하기보다는 얼마든지 함께 이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돈이 되는 선택이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종잇 조각과 친해지는 법. 돈에는 의지가 있다. 일회용 면도날도 소중히 사용하면서 면도가 아주 잘 되는 걸 훌륭해 하고 칭찬해주면 몇 배나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돈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돈은 당신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주지만 돈이야 뭐 그저 종이 조각이고 숫자일 뿐인데 의지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단지 종이 조각이나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책 나 다 읽었는데.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이 있다. 내용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있다. 다만 이 책에서는 돈을 자신의 노예처럼 부려라 라고 쓰여 있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 책에 쓰인 대로 실천한 많은 사람이 대부호가 되었다.
하지만 돈은 노예라고 말하기보다 돈은 소중한 친구라고 말하는 편이 절대적으로 좋다. 실제로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해준다. 나는 돈이 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신도 마찬가지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신은 없지만 나처럼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신이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다툴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어느 쪽 사고가 행복하고 어느 쪽 생각이 즐거운지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므로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애써 설득할 마음은 전혀 없다.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도 마찬가지다.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다면 절대로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행복하다. 나의 사고관이랄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선 지금 생에서 행복해지고 돈에도 쪼들리지 않으며 내세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옹색하고 여유 없는 사람은 되기 싫다면 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숫자로서의 측면이다. 100만 원을 벌어서 80만 원을 쓰면 20만 원이 남는다. 그리고 200만 원을 벌어서 80만 원을 쓰면 120만 원이 남지만 2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220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수입 금액을 늘리는 것과 지출 금액을 줄이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에너지로서의 측면이다.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돈을 거만하게 사용하느냐, 감사하게 사용하느냐, 또는 더럽게 사용하느냐, 깨끗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100만 원을 쓰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결국 사람은 돈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빵을 한 개를 사더라도 이 가게 빵은 참 맛있어요 라든가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기분 좋게 사는 것과 나는 손님이니까 서비스 좀 하지 하고 거만한 태도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또한 즐겁게 일해 손에 넣은 돈과 괴로움을 참아가며 받은 돈도 분명 다르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즐겁게 일한 결과로 손에 넣은 수입과 고생의 결정으로 생긴 돈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기왕 돈을 버는 거라면 괴로워하며 벌기보다는 즐기면서 버는 편이 훨씬 좋다. 그리고 10%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돈을 모으는 일이 째째하다거나 마치 나쁜 일인 양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모으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구두쇠로 살아가야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역시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아무래도 마음 씀씀이마저 옹색해지기 마련이고 마음이 까칠해진 탓에 남들과도 자주 부딪히게 된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남과 다투며 살아가기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당연히 좋다. 그러니까 역시 돈은 모아야 한다. 부유한데도 말버릇이 고약한 사람은 어지간히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게으른 자는 바라는 것이 많고 노력한 자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신에게 기원하는 사람과 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노력하는 사람은 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청하기만 한다. 신에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신이시여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만 한다면 지혜와 인내를 기를 수가 없다.
어디까지나 지극적인 내 생각이지만 일본에서 남성보다 여성 사장이 적은 이유는 결혼함으로써 부유한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능력은 같다. 오히려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남성이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실력을 발휘하지만 남자가 장가를 잘가 팔자를 고치는 일은 적기 때문에 남자는 스스로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노력하면 반드시 지혜가 솟아난다. 그 지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지혜는 짜내면 짜낼수록 샘솟게 되어 있다. 일이 재미있는 이유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혜가 솟아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제대로 일하고 있다.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역시 일인 것이다. 사실은 일이 가장 즐겁다. 따라서 만약 복권에 당첨되면 일을 하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은 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때때로 어떻게 하면 복권에 당첨될까요?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더군다나 복권을 산 적도 없다. 복권 고액 당첨자를 추적해서 취재해보면 그들 중에는 불행해진 사람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이해가 간다. 돈이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불행해진다. 사실은 돈을 버는 방법이나 저축하는 방법, 그 금액에 알맞은 사용법과 유지하는 법을 찬찬히 익혀야 하는데 갑자기 고액의 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진다. 비유하자면 캐치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프로야구 선수로 뽑힌 격이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역할이 주는 무게에 자칫 짓눌리고 말 것이다. 보통 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된 데는 그렇게 될 만한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건물로 말하자면 3층짜리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초공사를 하고 그 기반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차근차근한 과정이 없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번에 30층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손을 놓치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인생을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결국 기량의 문제이다. 만약 당신의 기량이 작은 술잔이라면 아무리 멋진 폭포에 가서 물을 담아온다 해도 작은 술잔으로 한 잔밖에 담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량도 역시 지혜와 인내이다. 가령 맛도 모르면서 한 병에 5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며 기분을 내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아니면 또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산다면 그 상품의 가치도 확인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량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다.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기량이다. 나는 3만 원짜리 와인이나 300만 원짜리 와인이나 맛을 잘 모르니까 3만 원짜리도 괜찮아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태도가 기량이며 그것이 곧 돈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고 진정한 부자가 취할 행동이다. 많은 사람이 맛보다는 그저 3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일 자체를 동경한다거나 가격표에 신경 쓰지 않고 물건을 사는 행동을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진정한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뿐더러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정말로 기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테이크나 동네 백반집에서 먹는 달걀 후라이나 똑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지금까지 동네 백반집에서 밥을 먹었으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이제는 고급
토랑밖에 가지 않는다는 자체가 기량이 작은 것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오락가락 움직이는 것도 기량이 작다는 증거이다. 돈이 있다고 으스대는 사람은 결국 돈에 진 것이다. 기량이 작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나 다름없다. 돈에 놀아나면 안 된다. 주역은 자기 자신이다. 돈에 휘둘리는 사람의 인생은 돈이 주역이 된 것이다. 돈에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그 힘에 휘둘리면 결국 인생도 엉망이 된다. 부자가 되면 세금이 적은 나라로 자산을 옮기거나 이주하는 사람을 자주 본다. 때때로 히토리 씨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고 질문을 받곤 하는데 나는 내 나라가 정말 좋다. 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국가를 위해 세금도 많이 내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국가도 내 편이 되어주니 장사도 잘 될 거라고 믿는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돈이 있으면 갖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명품 핸드백이나 고급 시계를 사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며 고급 차를 타고 다니거나 좋은 집에 사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다. 나는 호화롭게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저 일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을 아낌없이 해온 결과가 지금인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괜찮지만 부자가 되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고 여긴다거나 부자가 되면 어떤 문제든지 전부 해결된다. 혹은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부자가 되어서 고급차를 몰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 최고층에 살면서 매일 밤 고급 요리를 곁들여 비싼 술을 마시면서도 마음이 헛헛하다거나 허무하다고 한탄하는 사람을 자주 본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이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따를 뿐 그들이 결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퇴근 후 마음 맞는 동료들과 닭꼬치 구이를 안주 삼아 술 한잔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더없이 즐겁지 않은가?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딘가 거짓이 있거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고급 술집에 가서 아무리 깍듯하게 대접받고 놀다 온들 집에 돌아오는 길이 한없이 공허한 것도 자신이 손님이니까 인기 있었던 것뿐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호사를 누리거나 사치를 부리는 행복이란 반드시 돈을 많이 써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출판사 편집자들과 사전회의를 하면서 겸사겸사 도쿄 근교로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4명이 사용한 돈은 20만 원 정도였지만 모두 무척 호사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며 기뻐했다. 결국 호강이나 사치라는 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며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의리와 인정이 깊어지는 세계. 나는 항상 내 의견이 맞는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자만하게 되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멀어져 간다. 따라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 지금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뿐 최고는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다양한 일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지만 불량한 사람은 있다. 이 세상에 불량해지라고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는 없다.
불량스러워질 여지가 보이는 사람은 부모가 하는 말도 듣지 않고 교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하는 말은 잘 듣는다. 그렇다면 사장도 직원에게 자네는 급여를 받고 있으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하네. 나는 나대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보람이니 어쩌니 불평하기 전에 확실히 일하게나 하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직원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그들은 기뻐서 더 열심히 일해준다. 내가 매일 마음 편히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회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지켜주고 있는 덕분이다. 그리고 아무도 사장만 드라이브 하러 가다니 치사해 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리와 인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의리와 인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해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직원들을 지킬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회사는 싱코이와에 있다. 회사가 성장하여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시내 중심가엔 오테마치나 롯본기로 사옥을 신축해 옮긴다면 꽤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을 배려해주고 직원들은 또 이런 나를 따라준다. 이것이 바로 의리와 인정의 세계이다. 의리와 인정이라고 하면 마치 어두운 조직 세계에나 나옴직한 단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말을 그들만의 전매 특허로 두는 것은 아깝지 않은가?